어릴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과학 만화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과학을 알기 쉽고 또 접근하기 쉽도록 아주 쉽고 재미있게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과학에 관련된 기초 상식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 과학을 넘어서 타임머신이라는 주제의 책도 있었습니다. 타임머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론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것을 읽으며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 처음에는 너무 설레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가볼까 고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타고 지금 내 모습을 보러 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9살 아니면 10살 정도 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이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를 억눌렀고 더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 이제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내 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내 모습을 볼지 모르니까 언제 어디서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길 가면서 먹었던 아이스크림 쓰레기도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집에 와서 버렸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으면 나올 때까지 길을 절대로 건너지 않았고 꼭 횡단보도 위로만 초록 불일 때 건넜습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감정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대놓고 했다가 미움을 많이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은 투명한 사람,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교회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을 타임머신을 타고 온 내 아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입니다. 모든 행동과 말과 심지어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코람데오가 무슨 의미인지 더욱 확실히 아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CCTV죠. 길마다 건물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CCTV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항상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있으면 그 녹화된 영상을 돌려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녹화된 영상을 천천히 재생하여 보면서 그 움직임에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도 파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생각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질문 차례가 오면 저는 항상 이것을 질문했었습니다. 이 일을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는 겁니다. 모르고 했다고 말하면 아주 단단하게 혼쭐을 냅니다. 절대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혼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잘못을 했다고 말하면 절대로 혼내지 않습니다. 그냥 군법대로 처리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지켰다면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비슷하죠. 어떤 범죄가 계획적이었냐 우발적이었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과 동기도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십니까? 남이 볼 때와 혼자 있을 때가 똑같습니까? 아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살지는 않으십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말하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얼마나 아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TV에 설교가 넘쳐나고 기독교 관련 책들이 지난달에도 수십 권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아는 것에 대한 실행이며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교회 다닌다,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며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되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백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붙어있는 글이 있죠. CCTV가 녹화 중이니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요즘 통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면 늘 이런 멘트가 들려옵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하니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CCTV나 음성 녹음 앞에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고 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곳은 과연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는 꼭 필요한 훌륭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볼까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능히 구원이 되겠느냐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신칭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 기본 진리에 반대되는 주장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야고보의 이 말은 이신칭의를 강조한 바울의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한다고 기록했을 때 기록한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함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한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도 야고보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더욱 강조하여 아주 강한 말로 권면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기에 이것에 대해서 강조 없이 부드럽게 그냥 넘어간 겁니다. 바울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되지 않는 것, 의롭다는 칭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 때는 항상 율법의 행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종합하자면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 합니다. 그렇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4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5절과 16절입니다. 여기에 한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실제로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헐벗고라고 번역된 말은 실제로 벌거벗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이지만 진짜로 벗고 다닌다기보다는 옷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낡거나 안 좋은 상태의 옷을 의미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은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진짜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누군가 축복의 말을 해주죠. 16절을 보니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는 말들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평안이 없는 이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춥고 배고픔을 채우는 아주 복된 말입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16절 하반절을 보니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치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는 그 축복의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야고보는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경고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8절부터 19절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 즉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 행함이 없이 믿음만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은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이나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벌벌 떠는 장면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없고 실제로 행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 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21절부터 24절로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바로 제단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신칭의를 창세기 15장에서 찾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22장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만 중요하다거나 행위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둘 다 중요하며 믿음과 행함은 둘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것이죠. 다시 바울의 이신칭의와 야고보의 이신칭의를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순간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씨앗이 땅에 심기우는 순간, 즉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땅에 심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듯이 야고보는 그 믿음이라는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씨앗이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어 누가 봐도 믿음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2장의 간격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성장 그리고 결과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이신칭의와 야고보의 이신칭의는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치며 야고보는 다시 강조합니다. 24절이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심지어 싹도 틔우지 못한 씨앗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25절 한 절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이름 앞에 기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생이 뭡니까? 창녀, 즉 몸 파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생과 믿음의 조상과는 신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비천한 신분의 기생일지라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자들, 즉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한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물론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도 다 그것을 들었고 믿어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라합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 같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받은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네 번째 이야기의 결론이자 모든 이야기의 결론으로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은 야고보의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손해보면서도 웃고 자기가 피해봐도 양보하고 져주면서도 친절해야 합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했을 때 저 사람 몰랐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저 사람 교회 다녀서 그래 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고신교단을 이끌었던 믿음의 거장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리고 죽은 믿음을 가진 부끄러운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거장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욕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고신정신이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아닙니까? 바른 신앙을 가졌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바른 신앙을 기초로 생활에 순결하게 사는 겁니다.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자, 그것을 자숙하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뭐였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로부터의 축출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쫓겨난 겁니다. 너희만 거룩하자는 거죠. 너희만 그렇게 잘났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자기만 잘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감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대로 살아야 했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당장은 망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에 정통하며 생활에 순결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믿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소수의 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별되는 백성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자 작정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고신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부산 성산교회가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인지 알고 오셨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모르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야말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을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을 기다렸고 모든 삶의 일정을 주일 예배에 맞추며 살았습니다. 기도회를 사모하며 새벽부터 기도했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삶으로 자기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과 휴가를 활용하여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의 가르침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또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했고 아멘한 대로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고신의 역사는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 믿음의 거장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신의 역사는 이제 우리로 인해서 쓰여질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이 곧 고신의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고신이라는 이름을 빼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 2021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맞춰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보며 기뻐하실 겁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행함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못할 거라는 거, 내가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시도하더라도 결국에는 못할 거라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첫 발을 떼는 것도 박수 받을 만한 일인데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면서라도 걸어갑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더라도 기어서라도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똑바로 걷다가 결국 달려서 완주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바른 믿음